70페이지 이제 56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에 대해 당신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와 내가 평생토록 싸워야 할 죄악의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은혜로 주셔서 결코 내가 정죄를 당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사오며라고 이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1차 그러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천주교는 그 고해성사라는 게 있잖아요. 이 고해성사라고 하는 게 천주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제가 그러니까 사제권, 그러니까 사제가 죄에 대해서 뭡니까? 그러니까 죄를 사하노라라고 하는 그 선언을 사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제가 중보자, 그러니까 정말 중보자의 자리에서 신자의 죄를 사제가 자기가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그 죄를 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기가 중보자의 위치에서 고해성사하는 신자들의 죄를 뭡니까? 사하노라라고 하는 이러한 선언과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은 사제를 그냥 단순히 사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사제의 역할을 무겁게 여겨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사제가 우리의 죄를 고해성사를 안 받거나 우리의 죄를 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죄가 계속 남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는 이 사제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사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은 기독교에서는 있으면 안 될 용어고 안 될 그 사실은 직책인데 천주교에서 이제 사제 그러잖아요. 사제, 뭐 신부, 사제.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용어 자체도 굉장히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나쁜 말이고 영적으로 크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말. 그래서 사도들 자신도 그렇지만 신약 성경에는 사제라는 말이 없어요. 사제의 직분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 천주교는 자기들이 이 사제니 뭐니 이런 그 직분을 만들어 놓고 신자들에게 고해성사를 받아서 자기들이 죄를 사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대리자로서.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함 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함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은혜로 주셔서 내가 결코 정죄를 당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더러운 옷에다가 이 더러운 것에다가 어떤 옷을 입혔습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의를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해진 거예요. 사제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고해성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고해성사만큼 내가 볼 땐 나쁜 게 없어요.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예요. 이 천주교 고해성사는 정말 개신교에서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개신교에서 목사에게 죄를 고해성사해라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당장 뭐 이단이니 뭐 별 얘기 다 나오겠죠. 근데 왜 천주교가 고해성사하는 것은 왜 아무 말이 없습니까? 왜 천주교를 옹호하는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은 그러면은 우리 개신교 목사들도 이제부터 교회에다가 고해실 만들어 놓고 우리도 고해성사 하자. 그러면 아마 길길이 날뛰겠죠. 왜 그렇습니까? 천주교는 그건 성경에서 온 게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이없는 게 천주교가 하고 있는 것을 개신교가 만약에 그대로 했을 때 과연 그게 정상적이냐 이거예요. 아니라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아니라고. 응? 근데 왜 천주교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를 삼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과 직제 이제 그 NCCK가 이제 합의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5월 달인가 그때죠. 굉장히 이게 엄청나게 이게 잘못된 일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 의무를 진짜 개신교도들이 이걸 안다면은 저 교단 그 교회 교인들이 속한 교회와 교단은 다 때려 부셔야 돼요. 진짜 제정신 가진 신자들이라면은 저 총에 건물 가서 불살라 버려야 됩니다. 신학교도 다 때려 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그 의미를 파악한다면은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은 믿사오며라고 하는 고백이 뭔지를 안다면 천주교와 신앙과 직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완전히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우리가 완전히 사실은 씻음 받은 거예요. 미래 죄까지, 장래 죄까지도. 그런데 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중보, 사제권 이것을 찬탈하는 왜 우리가 천주교를 왜 그들과 우리가 같은 종교로 여기냐 이거죠.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도 교회에서 이제 안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신자들이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공예 이거는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예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뭐 어떤 가시적 어떤 교회 형태라기보다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이고 거룩한 우주적 교회를 이제 보편적 교회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공예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좋은 말이에요. 카톨릭이란 말이. 근데 천주교가 이 용어를 마치 자기네 교회의 어떤 정통성, 정당성을 하는데 이 용어를 활용한 거예요. 써먹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대해 표현 옳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답은 성도의 연애. 참.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은 뭡니까? 신자와의 교제.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지 않는 신자는 그 사람은 가짜예요. 그 사람은 염소 새끼 아니면은 늑대 새끼나 여우 아니면은 뭐 하여튼 그 셋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칼럼에 글을 썼어요. 교회 안에서 신자와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마귀 새끼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절대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하지 않는 사람, 외톨이는 그건 뭔가 문제가 큰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돼. 성도의 교제를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왜 들어갔는지를 알아야 돼요. 중요하니까 들어간 거예요. 중요하니까. 쓸데없는 거 이게 쓸데없는 게 왜 들어갔겠어요?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못지않게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영원한 천국에서도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성도의 교제를 하기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천국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옥에 가야 돼. 뭐하러 천국에 가겠어? 교제도 안 할 거면서. 그러니까 이 지상교회에서 교제 안 하는 거는 그건 문제가 커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죄를 빨리 회개해야 돼요. 이 성도의 교제가 예배 못지않게 그냥 나는 예배만 드리고 갈 거야 라는 사람이 잘못됐다니까요. 나는 예배만 드리면 돼. 뭐 굳이 교회 안에서 그냥 이렇게 교제하고 말하는 거 싫어. 귀찮아. 이 사람은 진짜 성도가 아닙니다. 진짜 성도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거죠. 물론 영적이면서도 가시적으로 뭡니까?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서로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간에 서로 신앙적 대화, 신앙적인 교제, 친교, 활동 이게 다 그 범위 안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 신앙 고백에도 들어가 있는가라는 걸 잘 이해하면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죄사함 받는 것은 누구의 의미입니까? 보나마나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용서 받은 후의 상태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것은 뭡니까? 벌은 면하게 되지만 죽은 후에도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기억한다. 이건 아니죠. 다 완벽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살아가면 이것도 아니고, 완전한 죄사함 받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해도 이것도 아니고, 나번이죠. 나번.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정죄를 면하게 되지만 평생 죄악과 싸워야 한다. 뭡니까? 우리가 아직 육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분이 꽤 많더라고요. 하지만은 우리가 육신의 이 제한을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게 그게 마땅하고 당연한 거라는 걸 알아야지, 그걸 이상하게 여기면 큰일입니다. 그럼 아주 완전주의 오류 빠질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자, 그래서 이제 4번 학습적으로 넘어가면은 거룩한 공예, 이제 보편적 교회, 로마 카톨릭 단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이 거짓말, 이 카톨릭의 주장은 사기, 거짓말, 아주 이게 참 세상에서 제일 지저분한 음료의 거짓말. 그래서 베드로는 절대 베드로 스스로 자신을 교황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공예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보편적 교회를 얘기해야지, 교황 뭐니 이런 아주 잘못된 인간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그러한 거짓 종교는 우리는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을 가져서 우리 죄도 그리스도의 중보로, 우리의 현재와 장래도 그리스도의 중보로 하나님의 의를 입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녀여 주의 백성으로서 참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소서.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영광의 그 구속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참 훼손하는 그 사악한 무리들과는 절대로 함께하지도 말고 그들과는 연합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영적인 거룩한 믿음의 순결함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